지난주까지 사사기강해를 모두 마쳤고 오늘부터는 그 뒤를 이어 룻기 말씀을 매주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룻기서 마지막 강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이름은 남편을 잃고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유대 지방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옮겨온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참고로 룻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친구 혹은 여자친구 혹은 우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어느 시대에 누가 썼는지에 대해 확실한 기록을 알 수는 없지만 다윗 시대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룻기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자가 룻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의 몸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태동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목적을 담고 이 룻기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1장을 처음으로 읽었는데 이 룻기서 1장의 말씀은 한 가정이 떠나야 하지 않아야 할 베들레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신앙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룻기서의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실제적으로 백성을 통치했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행정을 감당했고, 또 소송이 있을 때 재판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일선에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약 12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즉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때의 인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끝을 맺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바로 그 땅에 흉년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흉년에는 자연적인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때에 임했던 이 흉년은 자연적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는데, 그게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사해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우리 성지도를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지중해 쪽으로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가족이 살았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사해 건너, 그러니까 베들레헴 동편 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들이 정말 모압으로 갔어야 하는가? 모압 땅의 내력을, 역사를 알면 가서는 안 될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자손에 대한 얘기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데 롯의 자손들을 모압 자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불에 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던 롯과 그의 딸들의 이제 작태를 보면 정말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딸들이 간신히 구원받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할 남자가 없구나. 이제 우리를 통하여 후손은 끊어지게 되었구나. 그러면 어찌할까? 두 딸이 의논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드시게 한 이후에 그 술 취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함께 해서 큰딸을 통하여 이제 자식이 태어나고, 또 둘째 딸을 통하여 자식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 자식들, 후손들이 바로 모압이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출생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그렇게 대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40여 년에 이제 가나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지름길인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모압 족속 밑에 쪽으로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미디안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못 살게 굴었던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인데, 바로 그 땅으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지금 너무나도 흉년에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잠시 그곳에 가서 살다가 이제 이 지역이 다시 회복되면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그 땅은 바로 팔레스틴, 가나안 전체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나타난 바대로 그들이 살았던 유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베들레헴의 본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뒤로하고 가지 않아야 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곳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연적 현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인간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 속에 부대끼며 상처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고난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게 어려움이 왔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어려운 일이 왜 찾아왔나? 이 어려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거 자연적으로 발생한 가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이거 지금 사회 환경 전체가 이런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렇게만 생각해 버린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을까? 왜 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현재의 어려움만을 모면해 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지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보따리를 싸들고 가족들과 함께 저 모압 땅으로 그들은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가정의 결과가 좋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바로 여미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자리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를 지금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까지 오기 위해서 큰 출애굽했고 4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겨우겨우 얻고 차지한 땅인데,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떡집. 사람이 떡집을 떠나면 죽지요.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떡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룰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의 일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잘 기억하세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었어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서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곳에서 죽어요. 살아보고자 한 그 땅에서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소망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을 피해서 갔지만 영원한 죽음을 가장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흉년이나 재앙이나 전쟁은 우리가 혹 피해갈 수 있지만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이 먼저 죽어요. 가장이 죽은 이후에 그의 부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오미지요. 나오미고 두 아들이 있었지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나오미는 이제 여성으로서 가장의 책무를 감당해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감미로운 혹은 사랑스러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두 아들도 함께 갔다 그랬지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말론이지요. 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병야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럐이라고 하는 말은 쇠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출생할 때부터 이 아들들의 모습이 이러했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큰 아들의 이름을 병야간,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쇠약간, 이런 뜻을 이제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두 자부를
맞아들이게 되지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먹고 살 길은 이제 너무나도 갑갑하고 이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두 아들의 혼사를 성사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가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를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아간 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자부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루시였습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미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서둘러서 결혼을 시켰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방 여인을 둘이나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버린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으면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떠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어때요? 가장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가정에 두 아들이 며느리를 맞아들임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지만 이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찾아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구적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이걸 늘 우리는 따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두 아들마저도 이제 혈육 하나 남기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 고향 산천 일가 친척 이웃 사촌을 뒤로하고 이방 땅에 온 것인데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 무슨 청천 하늘에 여러분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모압에 산 지 10년 동안에 이게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는 세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자는 가정의 힘과 원천이었는데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으로 흉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그들은 이주했습니다. 흉년이든 그 땅에서 회개하고 그 땅에서 믿음을 더 돈독히 했더라면, 자신들의 삶을 고쳐서 바로 살았더라면 이런 비극과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야 할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흉년보다 훨씬 가혹한 아픔을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속담을 기억하세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이런 격이 되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려다가 여러분, 영원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이 자리 떠난다고 문제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산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세상에 나가 살면 재미있을 수 있겠지요. 잠깐은 무슨 즐거움이나 쾌락을 여러분이 안정을 맛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절대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속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피하려고 할 일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겸손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내 삶을 고쳐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지 않아야 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타락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떠나 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떠났던 사람들의 그 결과를 좀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포도나무 비유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역사일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잘 되던가요?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셔야 할 속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저 엘리멜렉처럼 섣불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나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 주님이 주실 말씀을 고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성도들을 징계를 통하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